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절로 29절까지요. 열왕기상 10장 전체인데요. 자,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 왕의 사치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사역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 무슨 사역을 했던가요? 예, 계속 성전 건축과 그 밖에 왕궁 건축,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솔로몬 왕의 거의 전반적인 내용이 끝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요게 다예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까지의 배경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뭐 잘 알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성전 건축이 있었죠. 솔로몬 왕의 때에 통하여서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전과 건축이 왕국이 건축되고, 그 밖에 많은 궁들이 추가로 계속 건축되어지는 내용이 앞에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기도, 그리고 축복을 구하는 솔로몬의 선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서 바로 앞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 축복해줄게. 그리고 뭐요? 경고. 하지만 너는 요거 기억해라 라고 경고까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 무언가? 자, 1번 스바 여왕이, 오늘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요. 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감동한 것이 뭔지, 왜 감동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감동한 것이 뭔지, 그리고 나는 이 스바 여왕이 감동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떤 감동이 필요할까 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뭘 했는지, 뭘 위해서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서 했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니까요.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3절까지는요, 예, 스바 여왕이 방문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했는데요. 뭐 신약 성경이나 다른 데서는요, 남방 여왕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을 남방 여왕이라고 해서요. 이 남방은 어디냐? 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는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뭐요? 네시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를 만나서 빌립 집사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예, 거기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스바 여왕, 에디오피아, 자,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그 여왕이 어떻게 방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이 어려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사사기에 나오는 수수께끼?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것도 애매한, 뭐 이런 그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마 자기가 인생 속에, 아니면 자기가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들었던 많은 문제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를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했대요. 자,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자, 자기가 가져온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들, 자기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스바의 여왕이, 자, 이름이 스바가 아닙니다. 예, 이 스바는 지역이었어요, 당시. 예.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자, 솔로몬이 대답한 거 보니까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지혜를 보고 또 건축한 왕궁을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상의 식물과 그 상에 뭐예요? 식탁에 있는 식물, 먹을 식자예요. 여기는요. 먹는 음식물과 그의 신하의 좌석과 신하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있는 좌석들이 삐까번쩍하네요. 그냥 일반적인 나무로 짜가지고 맞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예, 그 시종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어찌나 멋지게 잘 입고 있는지, 어찌나 정확하게 정렬을 해서 시립, 예, 정확하게 서가지고, 그를 맞이하는지, 그 시립한 것과, 또, 그들의 관복,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리고 술관원들은 뭡니까? 예, 음식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있죠. 근데 잔치 자리에는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 아닙니까? 술은, 당시 포도주는요, 그 잔치의 자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술 맡은 관원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들이 즐비하게 각 모든 자들이 쫙 일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예,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성전에 뭐요? 층계마다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그리고 대리석으로 쫙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뭐요? 보고 크게 감동돼요. 뭘 봤어요? 네. 솔로몬의 지혜, 건축한 왕국, 먹은 음식, 그 다음에 의자,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것, 정렬해 있는 것, 예, 그리고 관복, 옷,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들이 서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따라주고, 그러한 예식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성전인데 성전,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까지도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층계가. 예, 층층마다 각 그 동물들로 형상들이 탁 서 있고, 그 층층마다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뭐요? 그것을 보고 크게 감동되어돼요. 야, 이 스바 여왕이 감동한 것은요, 자기가 본 거예요. 본 것을 보고 감동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예,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예,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당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은 소문이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오니까 진짜 말만이 아니군요. 말만이 아니군요. 대단하군요.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했더니,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요, 이제 와서 친히 보니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내가 들은 것,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아니고 더 당신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들이 대단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절반도 아니었군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소문은요, 풍문이었어요. 들려지는 풍문들, 이야기들. 근데요, 뒤에서 나오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할 때 이 소문은요, 앞에 소문하고 달라요. 이 소문은요, 한마디로 레포트예요, 레포트. 리포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고, 그 자료들을 보고 탐닉하고 기록하여서 보니까 내가 들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 것과 들은 것이 같다 다르다?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나온 소문은 내가 보고 기록한 것을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8절.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솔로몬을 칭송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8절. 파란색으로 써져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자,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군요. 복받았군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예, 당신의 그 멋지고 아름답고 기가 막힌 지혜를 당신 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당신의 신하들은 이것들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죠? 앞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명성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그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경영되어진 그 나라와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궁금했거든요.
이 궁금한 것이 어떻게요? 사실로, 현실로 보여지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9절.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상하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찬송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을 찬송하고 있어요. 자, 8절과 9절의 내용에 보니까요. 이거 다 지금 누구를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을 찬송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했던 자는 누구였어요? 네, 다윗. 근데 그 아들이 이 성전을 지었긴 지었지만, 그렇지만 그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이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솔로몬을 칭찬해요. 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누구를 칭찬해야 되는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칭송해야 되냐면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송한 것처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지금 누구를 찬양해요?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사람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한 존재이면 존재일수록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이면 그분일수록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복된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은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찬양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드려져야 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솔로몬을 예표를 삼아, 솔로몬 누구의 예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한대요. 정의와 공의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네. 주권자가 행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정의와 공의는 심판자가 행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심판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복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은. 또 계속 볼까요? 10절.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 120달란트와
어마어마하죠. 120달란트를 하나님께 이 솔로몬 왕께 드렸대요. 그리고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요, 이 스바 여왕이 드린 것만큼 어느 곳에서도 많이 드린 왕이 없었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없었대요. 이 정도로 많은 양으로 솔로몬에게 드렸대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자,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지난 9장에서도요. 오빌의 금 하면 유명하다고 했죠. 예,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는데요. 그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뭣도 와요? 예,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예, 백단목은 귀한 나무입니다. 향나무예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나중에 백단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석들을 운반하여서 왔대요. 또 볼까요? 12절. 왕이 백단목으로, 그 귀한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한 자들 위하여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예, 하나님 찬양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귀한 백단목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느라 아주 귀한 나무예요. 자, 13절 보니까 또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더라. 예,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주고 본국으로 돌아갔대요. 이게 스바 여왕입니다. 다른 책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한 일과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행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돌아갔대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국에는 스바 여왕이 가져온 이러한 수많은 금과 보물과 온갖 존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볼게요. 한번 볼까요? 자, 스바 여왕의 열심과 감동. 자, 아까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았다고 했었죠, 참. 예,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았는데, 뭘 보고요? 예, 그 밖에 많은 것들,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것들, 왕궁걸과, 의자들과, 신하들과, 그 질비에 서 있는, 술 따라주는 술관원장까지, 권원들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얘기했죠. 스바 여왕이 그 먼 거리를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자 왔어요. 열심히 그 먼 거리를 지혜를 찾아 왔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들, 눈으로 본 것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한번 이 심판 때의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누가 한 얘기라고요? 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불신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려고까지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신성 모독죄다라고 하면서 돌 들어 예수님 앞에 던지려고 한 적도 있었죠. 어쨌든 그러한 이렇게 불신하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판 때에, 자, 백보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남방 여왕이 왜 왔다고 했죠? 솔로몬에게 왜 찾아왔었다고 했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거리마다 하지 않고 온갖 보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고 놀라며 감동을 받고 돌아갔었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예, 이렇게 왔었던 그 남방 여인이 백보자 심판 때에 일어나서 증언을 할 거야. 무슨 증언을 하냐면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든. 이 남방 여왕은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그 영광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는 땅 끝에서 예수님보다 못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열심을 가졌고 그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대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 못한다니 그 지혜로운 말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이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 아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세계에는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이 없어서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쪽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아주 몇 장 되는 그 말씀으로 감격하며 일생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키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도 아멘, 말로만 아멘. 그리고 삶 속에서는요, 이 말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나는 그 먼 거리를 열심히 찾아와서 예수님보다 못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왔었는데 솔로몬과 같은 자를 창조하시고 이 온당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바의 여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이 스바 여왕의 이 정죄하는 이야기, 증언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멀리서 목숨 걸고 스바 여왕은 찾아왔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됐잖아요. 우리는 아무 때나 가서 성경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그때 읽을 수 있잖아요. TV나 핸드폰만 열어도요 날마다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에 열심과 전심으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또 볼까요? 이제 이 스바 여왕을 갖고요 이제 나머지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솔로몬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솔로몬의 세입금이래요. 온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은 것들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요. 금 660달란트래요. 기분이 안 좋네요. 666 나오니까. 어쨌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어쨌든 예,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예, 여기저기서 다 많이 세금을 가져오네요. 자, 그리고 솔로몬의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자, 금을 쳐가지고 쭉쭉쭉쭉 늘립니다. 그리고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대요. 방패를,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금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매 방패 든 금이 600세겔이며, 자, 그리고 각각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을 들은 이 방패를 큰 방패 어떻게 해요? 2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17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이제 손방패죠. 손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예, 300개를 만들어서 또 레바논 궁에 두었대요. 또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자, 18절을 보니까요. 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대요. 뭘로요? 상아로. 그 비싼 상아로. 이야, 얼마나 멋들어지겠어요? 그런데 웃겨요. 그 상아를 어떻게 합니까? 정금으로 입혔으니 정금으로 뒤집어 쓰였대요. 그 귀한 상아를 그냥 내버려둬도 멋지고 아름답고 귀할 텐데 그 위에다가 정금으로 쌓았대요. 금이 하도 많아서. 참 기가 막히죠. 19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양쪽에 사자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12사자가 있어 6층계의 좌우편에 6층계가 있었는데 그 왕자 밑으로요
왕의 자리 의자 밑으로 6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또 양쪽으로 2마리씩 해가지고 있었나 봐. 12사자가.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아마 이것을 보고 스바 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청금이라. 금이에요, 금. 여기도 금, 저기도 금. 자, 기물이 없으니, 기물이 없으니, 은으로 된 것은 없대요. 은으로 된 것은.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혀버리고요. 은으로 된 것은 없대요. 그 정도로 은이 천했기 때문이겠죠. 자, 보니까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자, 보겠습니다. 예, 20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예, 다시스에서 온갖 금은 보화들을 실어 왔대요. 그리고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뭐와 뭐가 컸다고요? 재산과 지혜가. 지혜만 큰 게 아니라 재산까지도. 예. 24절.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예. 온 세상이 스타네요, 스타. 대스타 왕이에요, 스타 왕. 자,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여기저기에서 온갖 예물을 가져오며 이 솔로몬과 만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축적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뿐만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그리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에요. 귀한 것이 아니에요. 발에 치는 거예요. 예.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더라. 예. 백향목도 그 귀한 나무도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그 나무도 아주 뽕나무처럼 흔한 나무처럼 많게 했대요. 자, 28절. 솔로몬의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예, 왕의 상인들이 가가지고 값주고 애굽의 말들을 가져왔던 거, 사왔던 것 같아요. 애굽의 말들이 길쭉길쭉하고 미끈미끈하고 아주 힘있고 잘 달리니까요. 그 애굽 말들이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애굽의 말들을 들여왔던 거예요. 또 29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자, 말이 있으니까요. 병거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사가 타고서 이랴이랴 칼과 창을 흔들면서 가겠죠. 이 병거의 한 대는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노예 한 명이 몇 세겔이죠? 네.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인데요. 말이 150세겔이래요. 노예 5명하고 말 한 마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병거는 600세겔이래요. 600세겔이면은 사람 20명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 이 병거래요. 그 정도로 비싼 것들을 다 사왔대요. 그리고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뭐 하는 거예요? 돈 이문을 얹어서 이익을 두고 장사를 한 거예요. 지금 누가 장사하는 거예요? 왕이 장사도 하네요. 이문을 남기로 다시 되팔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상거래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솔로몬이 행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말, 병거, 그리고 이 솔로몬의 부인은 몇 명이었죠? 예, 1000명이었죠. 1000명. 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에게 금하셨던 것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거기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에게요. 너희가 왕을 필요로 하다고 요구할 텐데 그때 왕이 혹시 세워지면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마. 그래서 특히 애굽에 말을 두지 마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신명기 17장 14절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나거든. 웬만하면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희가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에 든다면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그리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또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야.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죠.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 말을 많이 갖지 말으라는 거예요. 군사마, 군마를 많이 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뭐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병마를 사오려고 그렇게 하지 마. 왜?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그 신들 아래 노예와 같은, 종들과 같은 삶을 다시 한번 동경하며 그곳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와 똑같이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러므로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 안에 있어.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셨던데 지금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뭐 때문에? 미혹을 당하니까. 결국에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하죠. 솔로몬도 똑같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럴 것이며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은금 많이 쌓지 말라고 했죠. 18장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설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깨닫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길게 유지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줬어요. 제발 이거 사본을 기록해서 네 옆에다 두고 날마다 읽으면서 꼭 기억해라. 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너와 약속한 모든 것들이 장구해질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뭐 있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들만 종종 족족 다 어기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볼까요? 자, 나도 감동받은 적이 있다면 무엇에 의한 감동입니까? 스바 여왕이 그 온갖 솔로몬의 지혜와 기물들을 쫙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내가 믿음의 감동을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었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이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는 말씀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내 삶 속에 보여지네, 깨달아지네. 놀라운 체험을 받으며 감동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내가 열심을 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합당한 것입니까? 지금 스바 여왕은요, 열심을 내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모아서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도요,
이 백보자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증언해 줄 것이다. 증언해 줄 것이다. 이 먼 거리에서 예수님보다 전혀 못지않은, 예수님보다 전혀 못한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저 땅 끝에서도 왔는데,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참된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게을리할 수가 있겠어? 우리가 열심을, 말씀을 읽는 데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에 합당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부터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스바 여왕이 힘을 다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또 힘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것, 온갖 재물과 군사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만 열심히 모았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세상적인 논리로는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솔로몬의 모습이 참 멋들어진 모습이에요. 참 잘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는요, 그것이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씀 보셨잖아요.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의 삶에 하나씩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말씀 말고 읽어볼게요. 노란 박스에 있는 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수없이 들은 말씀이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화시켜서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여서 이 감동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감동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는 하고 있었지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였지만 그 열심 속에는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섬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 귀한 열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저희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만방에 선포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